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산업인의 모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먼저 그 상황 자체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면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전체는 뭐냐? 첫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는 반드시 어, 사단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둘째, 이 세 나라를 보면서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7대 여정을 찾아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7대 여정이라는 걸 놓고 하나씩 말씀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사람은 없듯이 본어게인하고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막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도요 안 하던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 셋째, 7대 여정이라는데 7대 여정을 이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귀로 들었던 것, 머리로 알았던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기도잖아요. 체험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 7대 여정이 이제 자세히 기도하면서 이제 7대 여정을 가지고 전체를 볼 적에 오직이라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재창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창조. 이건 대단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재창조라는 게 대단한 뭐 창조니까 능력이기도 하지만 조용히 영향력을 주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나는 할 수 있지만 왕은 못할 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아울스라고 하잖아요. 그 아울스는 뭐냐? 이게 이제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돼버려야 이 라이프 사이클이 맞춰집니다. 마치 학생들이
개학 시즌이 돼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되듯이 방학만 되면은 시스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 속에 들어있을 때 예배라는 시스템, 교회라는 시스템, 이런 예배와 어? 교회와 또 내 학교 또는 직업 이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 움직여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대 여정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정으로부터 시작했어. 그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위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위더 성령의 내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인간은 사회적 존재를 하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원리스 뭡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끝 마무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축복, 말씀과 기도의 축복, 찬양, 헌금, 헌신, 그게 뭡니까? 나의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10가지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내가 평생에 살아가야 될 62가지 답,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울스가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7대 연영을 붙잡고 아울스 시스템이 아워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해보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째, 문제가 딱 왔는데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당연, 필연, 절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온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제 교회의 축복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7대 이전 가운데 교회를 예를 들면은 우리를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웠다는 것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 중직자가 앉아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문제가 많나 저러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모자라니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이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교회 가서 문제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는 말은 훈수꾼이 되고 구경꾼이 돼가 입만 많이 틀리니 이렇게 하면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벌써 생각이. 이래 되면 중직자다운 중직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은 본인도 손해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났다 또는 문제가 보인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내가 보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중직자로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교회 속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한 번 습관이 돼버리면요. 한 번 교회 문제 시험 들는 체질이 돼버리면 평생 또 그래 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 이제 강도 있게 버티다가 문제가 오면은 또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당년, 필년, 절대 속에서 답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보내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필년이라면은 이때 보이는 것이 절대입니다. 뭐 이래 되면은 이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고 절대 응답, 절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시대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았어요.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을 봤죠. 속국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바로 본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바르게 본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애굽 시대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봤다는 말은 아, 지금 우리 민족이 노예된 것은 요셉 시절에 정말로 애굽을 살렸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악한 애굽의 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 본질은 복음이 없어서 그런구나. 우리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복음 회복하고 복음 회복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됐구나.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는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 알아들은 시간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모든 응답, 절대 응답을 총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동포를 살리려다가 동포로부터 고발을 받아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딱 실족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는 그때부터 이제 언약은 본인이 복음을 붙잡은 것도 언약이지만 아 지금 복음이 여기밖에 없구나 사라져 버렸구나 복음이 이만큼밖에 없구나 아,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에게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뭡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너 말고 렘넌트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새 친구라든지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다 주로 뭘 붙잡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랬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로마의 속국으로 끌려갔을 때, 자, 지배당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유도했지만은 비록 예수님이 유도해서 받은 답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어서 당연히 그 문제는 뭐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는요. 내 기본이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불신자가 살아오던 체질 그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걸 깨닫는 순간 절대적인 응답이 돼 있다. 절대 응답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보는 거야. 자, 아무도 모르는 모임, 당년, 필년, 절대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실제적인 중직자가 할 역할입니다. 중직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공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여러분이 말로 하자면은 기도 모임을 하든 가지 형태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전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지 말고 요즘이 아무리 줌 시대지만 줌으로 활용도 하지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말씀 운동 모임이 치유 모임, 237 모임, 선교 기도회, 전도를 위한 기도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보시라. 이게 중요한 길이 되고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대부분 성도들은 문제가 오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실적으로 착각을 많이 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당년, 필년, 절대를 보는 눈이 있으면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어, 그 복음을 적용해 가지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오는 것이 세 가지인데,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 어떤 상황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오순절,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피를 발랐다, 내 인생의 운명,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이거 뒤바꾸는 것이 유월절이다. 완전히 네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 뭐예요? 천국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도 해야 되지만, 자, 일만 쏟다가 보면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되지만 길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산업인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감당했잖아요.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직자라는 거는 뭐 겉으로는 뭐 직분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자, 예비된 산업인 모임, 중직자 모임에 오는 응답.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한 이제 산업인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였느냐?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또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확실한 미션을 깨달았죠.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때 앉아 정말로 각자의 이 미션을 찾아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전책을 볼 적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요즘 말로 하면 장모님이 한 분 없으니까 한 분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12사도 70인 세웠을 때 이유가 뭐예요?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그 현장을 맡을 영향을 주는 12분의 1, 그 지역, 전 세계 복음화를 보면서 맡아야 될 그 한 앙, 그, 그거를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거 넣고 앉아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앉아 복음 깨달은 거고, 전도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산업인을 붙이셨죠.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묵상을 해보시라는. 그냥 1장은 언약이고 2장은 이렇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비된 산업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했는데 초대교회는 가지 마라 하고 이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모였느냐? 헤롯 대성전 쪽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 쪽으로 왔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비된 산업인을 마가다락방 교회에다 붙였던 거 아닙니까?
결론. 중직자들은 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병들거나 사고 위기를 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직업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낙심한 자, 혼란, 시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문제의식에 빠지고 같이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면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달해 줄 것은, 이때 전달해 줄 것은 단 한 가지, 근원적인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못 도와주고 같이 막, 아,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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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체질되고, 당장 그 사람 공감해 주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복음이 답인데, 복음 가져놓고도 왜 답이 없습니까? 근원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근원적인 것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복음은,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한 거예요? 저건 복음도 없어. 저거는 영접도 못 시켜. 저거는 복음도 없어. 그 소리만 냅다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전혀. 본인도 사실은 그 아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려.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자꾸 틀린 길로 들어가면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도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다락방 다니면서도 막 걷기와는 무당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가기는 찔리는지요. 해도 안수 파에게 가고 눈 찌르는 파에게 가고 두드리는 파에 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막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럼 바른 길로 들었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틀린 길에 집중하는 것은 집착이지 집중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손해되는 걸 집중하는 것은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걸 한 게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 뿌리 체질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이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제일 안 되는 거야.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4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그것을 가이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예비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했냐? 첫째, 갈보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갈보리산의 결론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갈보리산 결론이 예수님 공생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결론, 예수님 공생의 결론이 곧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데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람산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나의 미션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결론이 딱 나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마태복음을 잠깐 보면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내 기준을 바꿔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진짜 복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진짜 예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게 생명 살리는 전도예요. 진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하시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시스템이 뭐냐? 사람이에요.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해라는 것은 다락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다락방을 통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일꾼화시켜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요. 그냥 하고 있다. 그건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을. 자, 현장 체험, 영적 실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현장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인 실태가 보여야 됩니다. 현장의 상황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사단이 뭡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년, 필년 절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해결책이 뭐예요? 답이 없거나 오직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보여야 됩니다. 현장을 체험시키고 현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을 씌워야 돼요. 70인 제자, 70 현장, 70나라, 70종족, 70 제자를 세워가 70군데의 현장, 그 현장 속에는 나라와 종족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자세 뭡니까? 겨자심.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지만 생명운동은 자꾸 커간단 말이에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누룩 눈에 안 보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밭에 일하는 농부, 밭에 일만 하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 상태가 밤 밑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의 상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값진 진주, 이거를 뭡니까? 찾는 사람. 이걸 찾아가, 이걸 파는 값진 진주 장사. 이 한마디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 장사.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산다 이야기합니다. 왜? 가치를 아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의 가치를 모른다.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 그 사람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락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안 아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어부, 거물 비유가 나왔잖아요. 좋은 고기. 그물에 고기가 잡히면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로 선별한다고 하잖아. 이 나쁜 고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쁜 품질의 고기는 뭡니까? 버리도 되거든요. 단지 좋은 고기를 낚는 그 기쁨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 발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교회의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얻는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방향, 목표를 어디다 잡아야 되냐? 변화에다 주는데 어떤 변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면은 모든 거 다 버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 여전히 모세, 엘리야 붙잡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의 흐름이다. 이걸 잘 잡고 여러분이 사역에 응답을 누리는 예비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년, 필년, 절대의 이유를 알고 새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근원적인 복음을 전달하여 문제를 만나거나 병들거나 위기 당한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나 237 치유 서밋에
뜰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계 지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 237 지요 서밋의 뜰이 준비되게 하시고, 금, 토, 일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에게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빛의 경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파송 원하는 선교사에 있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밟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미션을 붙잡고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